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권위라는 제목으로 좀 이제 여러분 좀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권위, 나를 이끄는 나침반이라는 풀 제목으로 좀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하기 앞서서요, 오늘 설교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네. 굉장히 권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이전보다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설교를 제가 그래서 중고등부 설교도 좀 짧게 했어요. 사실은 좀 짧게 했고 여기서 짧게 할 거니까요. 한번 딱 집중해서 좀 잘 이제 오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사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왜냐면 이제 어떤 교훈을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이 오늘 말씀은요, 이제 세상의 권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어떤 정당성이 있느냐에 대한 벌써부터 말이 어렵죠? 어떤 정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변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변론이에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청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 오늘 다 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만 오늘은 좀 훑고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것만 좀 이렇게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먹고 갈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게 좋아하는 인물이 사실 있습니다. 뭐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현재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미국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 엔비디아인가? 어디죠? 애플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애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시가총액 1위. 지금 그래요. 엔비디아일 수도 있기는 하겠다. 하여튼 애플 합시다. 애플을 만든 이제 스티븐 잡스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이야기를 좀 오늘 설교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이제 스티븐 잡스가 애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스티븐 잡스라는 인물이 사실 만든 이제 이 애플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자기기 회사예요. 휴대폰. 그다음에 사실은 휴대폰 전에 뭐 이제 MP3 이제 약간 이 계열이었죠. 컴퓨터 이 계열이었고요. 이제 이 애플이라는 회사는 사실 이제 지금은 세계적인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큰 회사로 성장을 한 상태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사실 이 스티븐 잡스는요. 대학교를 중퇴한 사람입니다.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이제 스티븐 잡스는 엔지니어 자격증이나 뭐 엔지니어에 대한 그런 기술이 없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력이 없는 사람이 이제 이 애플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 스티븐 잡스가요, 이제 집 옆에 있는 창고에서부터 이제 애플을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를 창립을 하고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회사가 시작이 되면서 조금씩 기술도 생기게 되고, 이제 그 애플에서 팀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팀들이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이제 이 팀에서 나오는 내부적인 이야기들이 애플에서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압도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들이 야, 요즘 애플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스티븐 잡스가 우리의 사장님이긴 하지만 저 사장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기술적인 결정과 이런 기술적인 회사를 운영하지? 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애플 내에 있는 저 기술자는 야, 유명한 어디 대학에 나왔다더라. 뭐 옆에 있는 다른 이제 기술자는 야, 저 기술자는 어디 기술 대학 나왔다더라. 진짜 우리가 이름만 얘기하면 그 이제 정말 그럴 만한 기술자들이 이 애플에 다 모여 있는데 막상 저 사장님은 어디 출신이길래 저렇게 이 기술자들을 막대하지라는 이야기들이 애플 내에서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제 불만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고 그것이 실제로 한번 터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스티븐 잡스는 실제로 애플에서 한번 잘렸습니다. 애플에서 한번 잘렸다가 이제 다시 이제 애플에서 이제 힘들어지게 돼서 이제 스티븐 잡스를 다시 재고용하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려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 애플이라는 회사도요. 결국에는 이제 뭐 높은 스펙과
아니면 사람들이 진짜 이제 이런 뭐 정말 좋은 기술을 갖고 있었구나, 정말 좋은 기술 갖고 있구나, 아니면 좋은 대학에 나왔구나, 이제 이런 사람들의 권위를 애플에서는 원했던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애플에서 원했던 권위는요, 지금 이 애플이라는 전자기기를 얼만큼 잘 훌륭하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표현을 한 것을 어떻게 기기로 잘 뽑아내는지, 그거를 할 수 있는 권위가 애플에서는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높은 스펙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높은 대학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대학을 중퇴했고, 그리고 기술이라는 그런 기술자라는 것은 없었지만, 그런 전체적인 이제 본질을 어떻게 깨뚫냐에 대한 것에 탁월했던 스티븐 잡스가 이 애플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 했던 것은요, 오늘 이제 이 본문과 이제 이 스티븐 잡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좀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본문에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요, 변론입니다. 예수님이 한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장로가 한 그룹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지금 좀 강조하는 이유는요, 지금 한 사람 이 한 권위당 의미가 사실 오늘 좀 있습니다. 오늘 이 권위에 대한 의미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 당시 유대 사회, 이제 2025년 전이죠.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기득권이 강력했던 뭐라고 할까요? 권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지금 이 장로들, 서기관, 제사장들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현대 유대 사회죠. 현대 유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권력을 지금 갖고 있어요. 자,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이제 이 권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제 사역 중반 때입니다. 사실은 사역 초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병자도 고치시고, 이미 이제 죽은 자도 한번 살리셨고, 그러니까 그런 사역들을 좀 사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뒤에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 주목을 하다가 결국엔 터집니다. 터져서 예수님께 오늘 읽었던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하라.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저기 예수님, 지금까지 당신이 사역하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들을 이뤄낸 거 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옆에서 좀 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누구의 권위로 이런 말씀도 전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왜 여기서 사역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굉장히 예수님께 도발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 질문을 조금 이제 대제사장, 이제 서기관, 그리고 이제 장로들의 이제 이 질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들의 권위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조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 시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장로들, 이게 단어가 기니까 제가 그냥 그 대제사장 그룹이라고 그냥 얘기를 통칭을 하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로 한번 넘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이 구약 설명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자, 쉬운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묻지는 않을 거니까 한번 좀 들어봐요. 자, 구약 시대로 돌아가면 우리가 모세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제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10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을 주시면서 모세로부터 율법이란 게 시작이 됩니다. 율법.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 이제 상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식으로. 율법은요, 성경에서 구약에 613가지에서 614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613가지에서 614가지는요,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이것을 해라,
그리고 이것 하지 말라라는 것이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이제 모세로부터 율법이 사실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모세,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쭉쭉쭉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콜링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이 세워집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세워져서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직접적인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선지자가 대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데 선지자의 말이 이 유대 사회에서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유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컸을까요? 적었을까요? 이 선지자라는 이 위치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클 것 같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클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중고등부는 작았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커요. 얼마나 크냐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경 중간중간에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어떤 기록들이 있냐면요. 선지자들이 왕을 임명합니다. 우선은 선지자가 왕을 다윗 왕을 생각해 보면요. 다윗도 이제 이제 이사야인가요?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기름 임명하고 사울도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이 다 선지자가 한 역할이고요. 그리고 선지자가 왕만 뽑았던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제사장도 선지자가 이제 이 제사장을 뽑는데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임명하는 거에 개입을 안 하면 제사장이 뽑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도 그렇고요. 이제 장로들도 그렇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이제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 선지자가 뽑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힘은요 사실상 이스라엘에서 거의 최고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선지자 시대가 이제 이스라엘 이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시대가 쭉쭉쭉쭉 가다가 왕정 시대로 확 바뀝니다. 왕정 시대가 바뀌는 기준은 이제 다윗 왕 때예요. 다윗 왕 때부터 왕정 시대로 이제 확 바뀌게 되는데 이 왕정 시대 사울과 성경은 다윗 왕 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선지자의 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성경에서는 대표 인물들을 이렇게 불러요. 대표 인물들을 계속 쭉쭉쭉 부르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갈라지면서 그 당시에도 계속 이제 인물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성경에서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이야기하지만 당시의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 역사서는 성경이 아닌 실제 역사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역사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른 이제 그 대표 인물들 이외에는 사실은 좀 이 국가가 갈라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는 이 선지자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굉장히 줄어들게 되어서 이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그리고 왕, 이제 이 직책들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뽑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혈통의 권위로 바뀌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혈통, 내 아버지가 왕이면 왕인 겁니다. 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나도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가 장로면 나도 장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세습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세습의 문화가 이제 이 당시 이제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인 제사장 그룹에서 너무나도 당연시되는 권위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육의 권위가 이들에게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장로가 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왕도 될 수가 없고요. 자연스럽게 대제사장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밑에 있는 사람과 위에 있는 사람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 그룹이 이제 요것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하나 더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못 올라오게 이제 시스템을 하는 건데 그 시스템을 학문적으로 가르게 돼요. 제사장은
우리 성경에서 아마 많이 봤을게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이제 그 결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 제사장은 교육이 되고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 듣고 흘려요. 안 외워도 돼. 까먹어도 돼. 서기관은 랍비, 우리가 아는 랍비,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선생, 그러니까 스승과 같은 위치인데요. 조금 교수 정도 되는 위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수 되는 위치. 이 서기관들은 이제 이스라엘 말로 랍이라고요. 랍이라고 하는 선생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지 서기관으로 임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요, 성전에서 철저하게 성장하고 교육받고 해야 이제 이 장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제 제사장 그룹은요, 혈육 그리고 이제 학문적인 이제 권리, 아니죠. 권위.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확실하고 강력하게 세우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절대 밑에서는 위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던 사람들의 이 프라이드, 위에 있는 사람들의 권위, 그러니까 이들의 권위는 본인들이 세운 권위죠. 이 권위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막강했고, 사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이제 이 이스라엘 사회는요, 굉장히 이들의 권위가 굉장히 막강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나중에 다른 설교 때 또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막강한 권위에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이 권위에 사실 도전을 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 그룹의 이제 권위에 도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그룹은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혈육적인 권위 그리고 교육적인 권위를 철저하게 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들의 생각은 이랬을 겁니다. 아니 말 맞다라. 야,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뽑힌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라비 밑에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또 성전에서 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출신이 왜 저기에서 저러고 앉아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2절의 이야기가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인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자마자 이제 4절과 5절, 6절에서 이들에게 반문을 하는 이야기예요. 반문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성경 그럼 제가 읽을게요. 4절부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아까 지금 이 4절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갑자기 정말 생뚱맞게 데리고 옵니다. 이 생뚱맞게 데리고 오는 이유는요, 당시 세례 요한은요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로 인정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로 치면 약간 이순신급, 이순신이나 약간 그러니까 그런 위인급에 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뭐 이순신 욕하면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갑자기 갖고 오시면서 이제 그 제사장 그룹에게, 야, 너희가 존경하고 있는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자냐, 땅으로부터 그냥 너희와 비슷한 사람이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그룹은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얘기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좀 좀 딜레마가 되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사장 그룹이 이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세례 요한이 왔던 목적은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자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눈앞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냥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저희와 같은 그냥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희와 같은 그냥 같은 인간의 그런 느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이제 선지자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게 될 것이고 이제 그 제사장 그룹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정말 딜레마가 되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 그룹이 엄청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고민하다가 이 제사장 그룹의 대답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어디서부터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의 답은 그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도 이제 세례 요한이 어디서부터 온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에는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들이 이 대답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 싫어하는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도 이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이 대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소위 다른 사람들보다 스펙도 좋고요, 금수저에다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쉽게 본인들의 그 높은 권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본인들의 이 결정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권위가 본인들의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에 이제 확실한 대답을 해 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 그대로 우두커니 지키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 제사장 그룹에게 오늘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묵상의 포인트는 바로 요겁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수많은 권위들이 여러분 눈앞에 있을 겁니다. 제가 이 권위라는 단어를 사실 사용했지만 사실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제 정말 가볍게 생각을 하면 우리를 항상 즐겁게 하는 거, 우리를 항상 재밌게 하는 거, 게임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사람을 만나는 거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성 친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만 더 이제 범위를 넓혀서요,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취업, 승진,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봉, 여러분들의 돈,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권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권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권위로 삼게 되면요, 돈이 나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나에게 하는 말을 나는 그대로 따라가는 게 되는 겁니다. 내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을 다른 어떤 것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 친구의 말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게 나의 내가 신봉하는 권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제가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유튜브를 보고 휴대폰을 하고 이게 나쁘다, 그냥 단적으로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다하면서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면요, 우리가요, 오늘 이 제사장 그룹과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내가 바라보는 그 권위가 있지만 나도 그 권위에 어쩔 수 없이 왔다리 갔다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이 안 보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는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요, 어떤 권위에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권위에 순종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권위에 따라가고 있는지에 따라서요, 그 권위의 말과 행동은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말들이 정말 무겁고 의미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권위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나의 권위, 내가 따라가는 거는 만약에 유튜브고 릴스라고 하면요, 그 릴스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내 마음 가운데 무겁게 다가올 겁니다. 아니면 이제 나의 권위가 만약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니면 정말 이런 관계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요, 그들의 말에 내 마음 가운데서는요 그것이 정말 무겁게 다가올 겁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선포, 예배에서의 선포,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우리가 모임에서의 선포,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그 무게가요, 가볍게 느껴질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학교와 직장과 또 각각의 자리, 또 좀 있으면 또 군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자리 가운데 갑니다. 여러분들의 자리 가운데 가면 여러분들은요 또 잘 아시잖아요. 어떤 걸 또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매번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 권위는 어떤 권위를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매일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치에 대한 권위를 선택을 할 것인가, 또 아니면 그 반대로 나사렛 예수의 그 권위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지는 않을 거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것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선택의 기로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변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는 내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멤버들 예배 참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제가 또 저의 설교와 또 수많은 예배들 간에 또 말씀이 선포가 될 건데, 그 말씀이 선포가 되는 그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정말 듣고 저 밖에 나가면 날아가는 그저 가벼운 말씀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조금 내가 붙잡아 보겠다, 이것을 내 삶에서 이루어 나아가 보겠다라고 힘쓰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나의 모습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권위가 지금 내 삶에서 어떤 권위의 위치로 지금 서 있는지가 체크가 아마 될 겁니다. 사순절을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딱 절반이 지나갔어요.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변론을 하시고 계십니다. 변론을 하시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구원자이심을 변론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어요. 이제 유튜브로 제가 또 말씀도 보내주고 있고, 또 이제 부장님과 또 큐티로도 말씀 계속 보내주고 있고,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막 부담으로 가져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그 말씀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걸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삶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조금씩이나마 더 큰 의미로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이 권위는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조금씩 옮겨질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학교에 있든지 간에, 학원에 있든지 간에, 직장에 있든지 간에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죄 있는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계속 기억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 죄악에 있는 자리에서도요 조금씩 그 죄에 있는 자리가 불편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가지 말라고 마음이 터치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권위자로 삼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내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 권위는 나사렛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또 내일부터의 선택들, 또 수많은 선택도 있을 겁니다. 진짜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요, 진짜 저에게 있어서 굉장한 많은 선택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참 이 선택, 예수를 선택하는 거,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지만 사실 말은 쉽지, 사실 쉽지 않아요. 알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야 뭐 너희들 해라 막 이렇게 하면 끝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에서 그 정말 그 일 하나 그 선택하는 거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선택하는 거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선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단 한 번이라도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이 상황에서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그 고민을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민의 시작이 우리의 마음의 권위의 이동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꼭 이뤄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